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34조 성례의 세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37조까지 있으니까 오늘 하면 이제 3주면 이제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배웠던 거 집에다 잘 다 모아 놓으셨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궁금할 때 한 번씩 들춰보고 읽어보고 그러면 많이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말로 듣는 시간은 이해되는 것 같은데 또 돌아서 그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할 때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프린트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뭐 다 쓰레기통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지식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요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이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식이 없는 맹신은 그 참된 믿음도 참된 신앙도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봐도 네가 믿는 것이 뭔지 설명을 좀 해봐 라고 말할 때에 그냥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너무너무 여러분들 참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열심히 수능이 끝났지만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 수능 볼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시죠? 애한테만 공부한다고 맨날 야단치셨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의 성례 내용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고 짧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케 하기 위하여 드리고 드려왔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이 끝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피로서 행하던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그분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며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런 일은 그런 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홍해이고 우리가 바로의 압제 곧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만 하는 홍해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편에서 보면 목사들이 우리에게 성례 즉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례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위로로 가득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주어지고 우리가 그 물을 받을 때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만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에서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표와 성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성례입니다.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참 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면 세례가 뭔지를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2조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배웠죠. 성례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4조에서는 성례로서의 세례, 그리고 다음 주는 이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세례가 성례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칠성례를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요? 할례와 같은 것이다. 네. 할례가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인치고 표시한 것이 할례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말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처럼 무슨 계약서를 써서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남자들은 다 나와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내 말의 증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못하고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어떤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기독교 강의 2권 10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을 설명하면서 칼빈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5대 제사를 드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족장들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이 예표하는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받은 증표로서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뭘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예요? 세례요.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 근데 세례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할례라고 말합니다.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34조는 2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마지막 단락 같이 볼까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드려왔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5대 제사를 보면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잖아요. 피를 흘려서 짐승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피 흘리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상징하는 대체하는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은 피로서 행하였던 할례를 뭐 하시고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다.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는 할례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4조를 다시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그분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 합니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죠? 그래서 죄의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멸망의 자식이었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안에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세례가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들을 요약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자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의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명이 있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양자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증거, 증표로 뭘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이라고 하는 거, 어떤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자들만,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도 누구만 받아요? 세례 받은 자들만. 세례 안 받은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궁극적으로는 교회 가입의 표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인으로서 세상에 속하였던 자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해서 깨끗이 씻음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표시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한 번에 세례를 베품으로 보여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세례 의식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심의 그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죠. 그 회심, 회개와 믿음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뭘 베풀어야 돼요?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세례가 무분별하게 베풀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례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례를 베풀고 왜 세례를 베푸는지를 안다고 하면 세례는 그렇게 가볍게 베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베풀어줘야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성교회에서 그 군대에서 진중 세례식을 하잖아요. 막 3,000명, 5,000명 있는 데서 그냥 떼거지로 줄 세워놓고 그냥 막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막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최소한의 어떤 신앙 교육도 없이 와서 그냥 실로함 크게 부르고, 한번 크게 부르고 그냥 와서 세례 받고 가는 거예요. 저도 저기 논산 훈련소 가서 세례 그 베푸는 것을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태주 형제 졸지 말고, 태주 형제도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고 그러니까 모른대요.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몰라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최소한 군성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대의 배지를 받아서 군부대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군부대 목사님이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 부대 자대에서 세례를 받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단에서 보면은 그 큰 강당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또 나도 얘가 누군지도 몰라, 나도 모르고 얘도 몰라, 그냥 세례만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몇천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식으로 그 광고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노예에서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 군성교 막 한다는 분들한테 그래요. 그게 무슨 너무 세례냐? 성경에서 그렇게 세례를 베푸라고 했냐고.
차라리 좀 자대에 그 군송기를 하려면 돈이나 이런 것들 그냥 군부대에 좀 지원을 해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도록 해야지. 교회에 받아들여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교회에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례를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한 생명을 새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못되고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옛사람 나 죽었어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뭐하게 하렵니다? 행하게 하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거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 같이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의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를 진짜 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남은 삶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례 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고 삶인 것이죠. 그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편이 마지막 줄. 세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깨끗이 씻음 받았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뭐라고요? 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세례거든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접붙임이 뭐죠? 접붙임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접붙이는 것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시골에서 나무를 키울 때 보면 가지를 잘라가지고 다른 나무에 접붙였잖아요. 사과나무에 감도 접붙여서 같이 열매도 맺고 하잖아요. 그 말은 그 나무의 뿌리에서 내가 양분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5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세례의 수단이 뭐라고요? 물이죠. 세례를 베풀 때 뭘로 베풉니까? 물로 베풉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물은 세례 구원의 표다.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세례를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세례를 베풀까요? 왜냐하면 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씻는 거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하루 종일 살다가 먼지 더러운 것들 묻고 그러면 집에 가면은 오렌지 주스로 다 세수하세요? 우유로 다 세수하세요? 아니죠. 뭘로 해요? 물로 다 씻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씻어낸다는 거죠.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사용하신 것은 물이 씻어지는 것처럼
너희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이고,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실제적으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드러내주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하는 것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물은 죄를 씻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눈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을 쉴 때 물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수단으로 지금 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일반 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 그냥 물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일반 물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물을 사용할 때에, 성례식 때 물을 사용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물이 아니라 무슨 성수, 거룩한 물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데,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물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물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없다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풀 때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하라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꼭 자기들이 더 지혜롭고 더 의로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간이 고안에 내서 세례가 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고 더 은혜로운 방식들을 사람들이 고안에 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하라고 했으면 물로 하면 되지, 다른 무슨 기름으로 바르고 어떤 특별하게 이 물은 다른 거룩한 물이어서 성수고 그런 식으로 우상화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어떤 고안에 내서 그런 형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기 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물이 아니라 물보다 더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물은 단지 도구고 수단이에요. 그럼 실제적인 것은 어디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자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데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다 제거해 주셨음을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방식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침례교회에서는 물에다 담그죠. 온몸에 물에 들어가서 잠궜다가 올라오게 하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단은 그것이 우리 죄의 죽음과 살아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잠기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씻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몸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세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데는 강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 이 강단 뒤에 세례를 베푸는 욕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들, 좀 속썩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줄 때 물에다 확 잠궈가지고 아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까지 했다가 나오게 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뭐 할 때요? 부어질 때. 또 물이 세례 받는 사람에게 뭐 해질 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말하냐면 머리에 부어질 때라든지 또는 뿌려질 때라든지 이것도 똑같다. 그럼 뭐냐? 우리 죄를 씻겨진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상징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지 굳이 몸을 꼭 완전히 잠겨야만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7페이지 보시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침수는 언급하지 않고 두 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뭐였죠?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지는 것이라든지 또는 뿌려지는 것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 침수하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신앙 고백서 28장 세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만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받는 자를 물속에 담그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받는 자의 머리에 물을 붓든지 뿌림으로써 세례를 올바르게 집례할 수 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 세례의 사망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의 효력이 어디 있느냐?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뭐하고요?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며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효력입니다. 이런 일은 그런 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홍해이고 우리가 바로의 압제 곧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만 하는 홍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 조상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압제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세례라고 하는 죄 씻음의 거듭남의 은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내가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고 정말 회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죽여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나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정가 교리는 그냥 의만 정가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정가도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이 나오고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뭘로 증거하라고요? 행함으로 증거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통해 주는 세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외형적인 뭐예요? 표시일 뿐입니다. 세례의 효력은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그에 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세례는 그 자체로 역사에서 곧 자동적으로 중생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영세를 받으면 그것이 곧 구원과 직결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중생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와 구원은, 자 밑에 보시죠. 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이렇게 그들의 편에서 보면 목사들이 우리에게 성례, 즉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례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위로로 가득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28장 세례 5항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죄이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중생될 수 없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되었다고 할 만큼 이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의 세례 중생론에 대해서 우리 신앙은 잘못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다. 세례와 구원은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된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세례 받은 자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을 자가 있고 세례 안 받은 사람 중에서도 구원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굳이 세례 받을 필요 없겠네요. 아니 세례를 받아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심각한 죄이다. 그러므로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과거에 또 보니까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대충 해요. 주일날은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내 권사님이 자꾸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세례 안 받는데요. 끝까지 세례를 안 받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닙니다. 시간이 돼서 세례를 받아야 할 때가 되고 또 자기가 정말 참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런 것 강요하지 말라. 그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건 심각한 모독의 죄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잖아요. 세례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로마 카톨릭처럼 극단적으로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죠. 7번에 보시면 그러면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함을 뭐합니까?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없듯이 그러므로 세례도 두 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부어지고 우리가 그 물을 받을 때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세례를 대한 증거들을 내 삶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세례파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왜요? 걔네들이 신앙을 어떻게 알아? 무슨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어떻게 알아서 고백을 해? 그러니까 주면 안 돼. 그렇게 이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면 그 밑에 볼까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씻음인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하며 세례란 반복될 수 없다. 또한 세례란 받는 순간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세례는 우리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세례는 반복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당시에 있었던 제세례파는 세례를 다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당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세례파들은 로마 카톨릭의 복음이 잘못되었으니 세례도 잘못된 것이고 세례를 다시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는 하지만 세례의 효력이란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세례도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가 비록 불경해도 그리스도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시행되기만 하면 세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개 신앙 고백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뭐 한다고요? 배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 7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의 성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고 할 때에 그 세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의 어떤 거룩함, 경건함에 따라서 세례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베풀었든지 간에 누가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 세례는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제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은 올바른 교리, 올바른 지식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세례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게 받는 것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도 9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세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제99회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제세례파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개종을 해서 우리 개신교에 들어와도 그냥 다 세례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99회 총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서 대회, 총회 이런 항목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배웠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교회들의 연합인 노회가 있잖아요. 그 노회위에 총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더 권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광의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의 회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는 그 작은 지역의 교회들의 모임이고, 총회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교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총대가 더 많아서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총회의 결의도 오류가 있어요. 잘못된 결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그런 것을 결의하고 나면 노회의 수의를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거쳐서 그것을 개정하고 또 그걸 선포하거든요. 근데 이 99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 이런 신앙 고백서에 그 근거하면 세례를 2번 주는 재세례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 총대로 나가시는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그 사상들이 의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 같은 이런 개혁 신앙을 안 해요. 전부 다 복음주의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총대로는 이제 안 나가니까 거기 참석을 안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로 다 실황을 다 이렇게 중계를 해주잖아요. 일주일간. 제가 그걸 거의 다 챙겨서 보거든요. 어떤 것을 결의하고 뭐 가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제 신학적인 제 그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볼 때에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해요. 아주 신학적인 문제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총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거기 나간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고 다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대부분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요. 그런데 대부분 큰 교회들은 이런 교리적인 거 안 가르쳐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리적인 기준이 없이 무엇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마지막 8번의 유아 세례. 그러니까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까 하다가 말했지만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그러면 애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 34조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 위에 보면 마지막에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누구 사이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누구 사이에?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구약에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만 베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잖아요. 후대까지. 그런 언약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믿음의 언약의 자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다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한 뒤에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누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만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에서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표와 성례를 뭐 해야 됩니까?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유아 세례는 구원받은 자임을 표하는 표식입니까? 유아 세례를 주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아이는 세례 받았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이미 구원받았다고 전제하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가 유아 대신 서약하는 것을 담보로 삼아서 세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유아 세례가 마술적인 예식이어서 세례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이 언약의 자녀임을 인치는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주는 것으로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베푸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구원이 보장되어졌다. 그것은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 중생론과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듯이 세례와 구원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우리 아이들이 받았다고 하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구원의 주를 고백할 때까지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유아 세례와 함께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로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인식하겠다고 하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쳐야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서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세례가 곧 중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세례가 중생을 불러일으킨다면 부모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가 곧 중생은 아니기에 아직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고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임을 수시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자기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요. 성장한 뒤에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줬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그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가 뭔지 우리가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런 그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 받은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과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의 정진을 통해서 평생토록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